2017년 가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 훈련. 교회의 회복. 교회의 신분, 그리스도의 배필. 9주 1일, 아침의 누림. 예레미야 2장 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에베소서 5장 25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과 같이. 27절. 또한 점이나 주름이나 그 같은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 사랑이 언급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이 선택하신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의도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들에게 그분의 율법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구원하시고 구애하시며 그들의 애정을 바라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2절과 31장 32절과 에스겔서 16장 8절은 하나님의 산에서 율법을 주심으로써 제정된 언약이 약혼 서약이었으며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분 자신과 약혼하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0계명에서 특별히 처음 5계명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약혼 서약을 제시합니다. 율법의 가장 높은 기능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그분과 하나 되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마치 아내가 자기 남편과 하나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상호적인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사랑은 주로 남녀 간의 애정 어린 사랑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시간을 들여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분과 교통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신성한 요소를 그들에게 주입하심으로써 그들이 그분의 배필로서 그분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즉, 생명과 본성과 표현에서 그분과 똑같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성경 전체는 신성한 로맨스이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민에게 어떻게 구원하시고 결국 그들과 어떻게 결혼하시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될 때에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마치 하와가 아담의 생명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바로 이 생명이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고 그분을 우리와 하나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사용함으로써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우리의 남편으로서 사랑하고 그 결과 그분의 생명과 본성에 참여하여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의 확대와 표현이 됨으로써 율법을 지킵니다. 과거에는 구속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이루시고 생명을 분배하시려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습니다. 현재에는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분별시키고 적시고 변화시키고 성장하게 하고 건축하심으로써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계십니다. 장래에는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기 앞에 세우셔서
그분께서 만족하시는 배필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은 교회를 분별시키시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고, 그분께서 교회를 분별시키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교회를 그분 자신 앞에 세우시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의 또 하나의 방면은 신부의 방면입니다. 이 방면은 하와가 아담에게서 나온 것처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는 것과 교회가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과 본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계시하며, 하와가 아담과 한 몸이 된 것처럼 교회도 그리스도의 배필로서 그분과 하나 된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인간적으로 말해서 창세기 2장의 끝부분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혼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창조되었지만 그에게는 아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아내를 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읽어본다면 우리는 창세기 2장에서 발견되는 결혼이 비유임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 후 구약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창조자는 그의 남편이며, 이것은 우주 가운데 유일한 남자가 하나님 자신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사실상 남자가 아니라 여자이고 여성이며 아내의 일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이셨습니다. 둘째로 그분은 나의 구속자가 되셨습니다. 지금 그분은 나의 남편이십니다. 구주 2일 아침의 누림.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도울 배필을 만들어 주겠다. 22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빼내신 갈빗대로 여자를 건축하시고 그 여자를 그에게 데려가셨다.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밟으신 절차의 셋째 단계는 사람 안에 그분 자신을 일에 넣으셔서 사람이 그분의 짝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있는 아담은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예표이며, 하나님은 우주적인 참 남편으로서 그분 자신을 위해 한 아내를 찾고 계십니다. 아담에게 아내가 필요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자신의 짝이 되는 아내가 필요하시다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묘사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의 창조 안에는 아담 외에도 하와라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이 여자를 창조하신 일을 자세히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에 올 때 우리는 하와가 교회를 예표한다는 것을 분명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부분 이루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일부분 이루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와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4절까지를 읽고 다시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2절까지를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두 군데 모두에 여자가 언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한 여자가 있고 에베소서 5장에도 한 여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자는 일종의 상징으로서 교회를 예표하며 따라서 두 번째 여자가 바로 첫 번째 여자입니다. 첫 번째 여자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으로서 사람의 타락 이전에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여자 또한 창세전에 계획되었지만 사람의 타락 이후에 나타났습니다. 비록 하나는 타락 이전에 나타났고 다른 하나는 타락 이후에 나타났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교회는 바로 창세기 2장의 하와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그리스도의 예표로 창조하셨듯이 하와를 교회의 예표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리스도에 의해 이루어질 뿐 아니라 또한 교회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도울 배필을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배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혼자서는 절반에 불과하며 반드시 그리스도의 또 다른 절반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곧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리스도 혼자로는 충분히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4절까지는 창조의 6일 동안의 일들을 반복하여 서술합니다. 하나님은 여섯째 날에 아담을 창조하셨지만 그를 창조하신 뒤에 그분은 잠시 생각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러므로 그분은 아담을 위하여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때까지 모든 것이 완성되었고 우리는 창세기 1장이 다음의 기록으로 마치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직접 만드신 모든 것이 참으로 매우 좋았다.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아담이 혼자 있거나 또는 그리스도께서 혼자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는 반드시 하와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반드시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분의 마음은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주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모두를 갖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승리하신 그리스도에 더하여 승리한 교회를 얻는 것, 곧 마귀의 일을 이기신 그리스도에 더하여 마귀의 일을 전복시킨 교회를 얻는 것입니다. 그분의 목적은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와 다스리는 교회를 얻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계획하신 것이고 그분은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그것을 수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얻기 원하셨고 또한 그리스도와 정확하게 똑같은 교회를 얻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것을 원하셨을 뿐 아니라 교회가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마귀가 땅에 있도록 허락하셨는데 그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와 교회, 그들이 통치하게 합시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배필인 교회가 사탄을 처리하는 일에 참여하도록 목적하셨습니다. 만일 교회가 그리스도와 어울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성취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전쟁에서도 배필을 필요로 하시며 영광 안에서도 배필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모든 방면에서 그리스도와 동일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리스도가 한 배필을 갖는 이것이 곧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구주 3일 아침의 누림 창세기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갖 들짐승과 하늘의 온갖 새를 흙으로 지으신 다음 그 사람에게 데려가시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보셨다. 그런데 아담은 그 가운데서 자신을 도울 배필을 찾지 못하였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자 그가 잠이 들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갈빗대 하나를 빼내시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셨다. 아내는 반드시 생명과 본성과 표현에서 남편과 같아야 합니다. 아담은 가축이나 새나 짐승 가운데에서 자신을 위한 짝, 곧 자신과 어울릴 수 있는 짝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것의 예표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위한 짝을 산출하시기 위해 먼저 사람이 되셨습니다. 아담이 아내인 하와를 산출하기 위해 깊이 잠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배필인 교회를 산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그분 안에 있던 신성한 생명이 해방되었고 해방된 이 신성한 생명은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 교회를 조성하기 위해 믿는 이들 안으로 분배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자신의 생명과 본성을 사람 안에 일에 넣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사람은 하나님의 배필로서 그분과 어울리도록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아담에게는 배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필요를 채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온갖 살아있는 피조물을 아담 앞에 데려가셨지만 아담은 그것들 가운데서는 그의 배필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흙으로 지어진 살아있는 피조물들 중 어떤 것도 아담을 위한 배필이 될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자 그가 잠이 들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갈빗대 하나를 빼내시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빼내신 갈빗대로 여자를 건축하시고 그 여자를 그에게 데려가셨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이번에는 나의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하리라. 이 여자가 아담의 배필이며 에베소서 5장에 있는 교회의 상징입니다. 성경은 흙으로 지은 모든 것과 아담의 몸으로부터 취하지 않은 모든 것은 아담의 배필이 될 수 없음을 매우 분명하게 말합니다. 들짐승과 가축과 하늘의 온갖 새들은 모두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그것들은 아담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므로 아담에게 배필이 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와가 아담에게서 빼낸 갈빗대 하나로부터 지어졌다는 것과 이에 따라 하와가 아담의 구성 요소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곧 교회가 그리스도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만이 바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나오지 않은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듭시다. 그리고 그들이 하게 합시다. 여기에서 사람은 히브리어로 단수이지만 그 뒤에 즉시 복수 대명사인 그들이 사용되었습니다. 27절도 같은 방식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던 방식은 그분께서 그들을 창조하셨던 방식과 같았습니다. 아담이 창조되었을 뿐 아니라 하와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 사람은 단수이며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대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그들은 복수이며 그리스도와 교회를 예표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뿐 아니라 많은 아들들을 얻기 원하십니다. 그 많은 아들들은 반드시 그 첫 번째 아들과 같아야 합니다. 이 구절들로부터 우리는 만일 교회가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단계에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안식하실 수 없을 것이고 그분의 일은 완성되지 못할 것임을 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을 뿐 아니라 하와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계실 뿐 아니라 교회도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하와가 아담으로부터 지어졌다는 사실은 교회가 그리스도로부터 지어졌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와는 아담의 갈빗대로 지어졌습니다. 하와가 아담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녀는 여전히 아담이었습니다. 그러면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또 다른 형태이며 그것은 바로 하와가 아담의 또 다른 형태인 것과 같습니다. 구주 4일 아침의 누림 창세기 2장 22절부터 24절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빼내신 갈빗대로 여자를 건축하시고 그 여자를 그에게 데려가셨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이번에는 나의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하리라.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됩니다. 창세기 2장에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위한 한 신부를 예비하시기 전에 모든 동물을 아담에게 데려가셨고 아담은 각각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피조물 중 어느 것도 아담에게 어울리지 않았고 그것들은 그의 배필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아담은 그리스도의 예표이므로 그의 잠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예표입니다. 성경에서 잠은 죽음을 뜻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어느 날 참 아담은 십자가에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모두 6시간 동안 계시다가 마침내 잠이 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서 아담이 잠든 것은 교회를 산출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의 예표였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해방하고 생명을 나누어 주며 생명을 번식시키고 생명을 번성시키며 생명을 재생산하는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죽음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고 자라서 많은 밀알을 맺는 것으로 상징되며 이러한 밀알은 떡, 곧 몸인 교회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교회를 산출하심으로써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 안으로 일에 넣어지셔서 사람에게 생명이 되셨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런 다음 신성한 생명과 본성을 가진 이 사람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 많은 믿는 이들 안으로 확산되셨고
이러한 믿는 이들은 그분과 어울리고 그분을 보완할 참 하와를 구성하는 많은 지체들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생명과 본성을 사람 안으로 일해 넣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사람은 하나님의 짝으로서 그분께 어울리도록 생명과 본성에서 그분과 같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끝났을 때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들의 시체가 안식일에 십자가 위에 남아있기를 원하지 않았으므로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으려고 왔을 때 그들은 그분께서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한 말씀이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군인들은 주님의 옆구리를 찔렀고 거기에서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피는 구속을 위한 것입니다. 물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 우리는 맞은 반석의 예표를 봅니다. 반석은 맞은 후 갈라졌고 거기에서 생수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세의 지팡이로 곧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 맞으셨습니다. 그분은 갈라지셨습니다. 그분의 옆구리는 창에 찔렸으며 거기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이 물은 교회를 산출하는 생명을 의미하는 신성한 생명의 흐름이었습니다. 이 생명은 아담의 열린 옆구리에서 빼낸 뼈인 갈빗대로 예표되었는데 이 갈빗대로부터 하와가 산출되었고 건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뼈는 그리스도의 옆구리로부터 흘러나온 물로 상징되는 신성한 생명을 예표합니다. 그분의 뼈는 하나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신성한 생명이 결코 꺾이지 않음을 상징합니다. 그분의 육신의 생명은 죽임을 당했지만 교회를 산출하기 위해 흘러나온 그분의 신성한 생명은 그 어떤 것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아담이 잠든 동안 하나님께서 하와를 산출하는 일을 끝마치셨고 그 후에 아담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아담이 잠든 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깨어남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깨어난 후 아담은 자신에게서 산출된 하와와 함께하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그리스도 또한 그분에게서 난 교회와 함께하는 다른 분이 되셨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배필로 취하기 위해 결국 잠에서 깨어난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또한 그분의 짝인 교회를 취하기 위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구주 5일 아침의 누림 요한복음 19장 34절 군인들 중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 피와 물이 나왔다. 36절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분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아담이 잠든 동안에 하나님은 그의 옆구리에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잠드셨을 때 그분의 옆구리에서 무언가가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은 군인이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피와 물이 나왔다고 말합니다. 아담의 때에는 죄가 없었고 그러므로 구속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에 와서야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온 것은 피 없이 갈빗대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잠들어 계셨을 때에는 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음은
반드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구속을 위해서 피가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나왔습니다. 피에 뒤이어 물이 나왔는데 물은 교회를 산출하기 위한 흐르는 생명입니다. 이 신성하고 흐르는 창조되지 않은 생명은 아담의 옆구리에서 빼낸 갈빗대로 예표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고 계셨을 때 다른 2명도 그분과 함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다리는 꺾였지만 군인들이 주 예수님께 왔을 때 그분은 이미 죽으셨으므로 그분의 다리뼈를 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을 성취했습니다. 이같이 아담의 옆구리에서 빼낸 뼈는 주님의 부서지지 않고 파괴할 수 없는 부활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분의 부활 생명은 파괴될 수 없습니다. 아담에게서 빼낸 갈빗대는 부활 생명을 상징하며 하나님은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건축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교회를 건축하십니다. 마치 하와가 아담의 일부이듯이 교회도 그리스도의 일부입니다. 하와는 아담의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분은 부활 생명, 파괴될 수 없는 생명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이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생명의 나무요, 생명의 강이며 우리를 공급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 속에서 흐르는 바로 그 생명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 흐르고 신성하며 창조되지 않고 파괴될 수 없는 생명을 누리는 동안 우리는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로마서 12장 2절과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언급되었고 계시되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또한 교회로 건축되고 있는데 이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를 만족시키는 배필인 신부입니다. 창세기 2장의 끝에는 하와가 있고 성경 전체의 끝에는 궁극적인 하와인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이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산출된 귀한 재료들로 건축된 우주적인 신부의 궁극적인 완결입니다. 이 신부, 곧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목적의 두 방면을 성취할 것입니다. 첫째,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완전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둘째, 이 새 예루살렘은 원수를 굴복시키고 땅을 정복하며 우주 전체에, 특히 기어다니는 것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할 것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이 흐르고 변화시키며 건축하는 생명에 대한 누림과 체험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다시 모셔올 신부로 예비되기 바랍니다. 교회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순수한 산출물입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 하와로 예표됩니다. 하와는 완전하고 온전하며 순전히 아담에게서 산출되었습니다. 하와 안에는 아담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와 안에는 아담의 요소 이외에는 다른 요소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와 안에 있는 모든 것과 하와의 모든 어떠함은 아담이었습니다. 하와는 아담의 완전한 재생산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예표입니다. 교회의 요소 또한 반드시 한 요소, 곧 그리스도의 요소여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요소가 없어야 합니다. 무엇이든 그리스도 이외의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구주 6일 아침의 누림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 신부를 얻는 사람은 신랑이지만 그분은 증가하셔야 하고 나는 감소되어야 합니다. 계시록 22장 17절 그 영과 신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오십시오라고 말하십시오. 목마른 사람은 오십시오. 원하는 사람은 다 생명수를 거저 받아 마시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포함한 죽음을 통해 옛 창조물 전체를 끝내신 후에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교회가 산출되었습니다. 교회는 전적으로 부활 안에 있는 한 실체입니다. 그것은 타고난 것이나 옛 창조물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은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지금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들의 영역에 앉아 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절대적이고 순수하게 그리스도의 요소에 속한 것이고 절대적으로 부활 안에 있으며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들의 영역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께 속하고 부활에 속하고 하늘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게는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요소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상은 여러분을 극도로 통제할 것이며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모든 것과 부활에 속하지 않은 모든 것과 하늘에 속하지 않은 모든 것을 배제할 것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하와가 아담의 배필이듯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배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거듭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로서 사는 이들만이 그리스도께 어울릴 수 있고 그분의 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것을 보실 때 분명히 이번에는 나의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구나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한 몸, 곧 하나의 완전한 단위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로 합해지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장차 올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사람의 영원한 연결, 곧 신성과 인성으로 구성된 완전한 단위인 우주적인 부부가 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가 되어 남편과 아내로서 함께 결혼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에서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구속하시는 삼일 하나님께서 우주적인 남편으로서 아내인 구속받고 거듭나고 변화되고 영광스럽게 된 사람과 함께 영원토록 결혼 생활을 하실 것을 묘사합니다. 성경에 있는 신성한 계시의 시작인 에덴 동산에 관한 계시와 신성한 계시의 끝인 새 예루살렘에 관한 계시는 일맥상통합니다. 둘 다 다음 네 가지를 포함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중심인 생명나무. 둘째, 땅의 사방으로 흐르는 하나의 강. 셋째, 세 종류의 귀한 재료. 넷째, 한 쌍의 부부. 성경의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 게시되어 있는 이러한 것들이 성경 전체의 신성한 계시의 중심 노선이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할 때에 통제하는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 신부인 교회와 그 영께서 하나가 되시어 함께 말씀하는 것은 교회가 그 영을 체험하는 것이 삼일 하나님의 최종 완결이신 그 영과 하나 되는 정도까지 진보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성경의 전체적인 계시가 우주적인 한 부부의 사랑의 이야기라는 것을 봅니다. 성경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주권자이신 주님께서 즉 육체가 되시고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과정을 통과하시어 최종적으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삼일 하나님께서 창조되고 구속받고 거듭나고 변화되고 영광스럽게 된 새 부분으로 된 사람과, 즉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표현인 교회로 조성된 사람과 연결되시어 결혼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끝없이 영원토록 그들은 신성하고 영원하며 비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이 한 영으로 연합된 생활, 즉 축복과 기쁨이 넘쳐 흐르는 탁월한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